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완전하신 나의 주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해.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한몸 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공동기도 제목하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또 우리 한국교회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의료계의 혼란이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목장을 통해 VIP 영혼 구원이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또 삶공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이번 주말에 평신도 세미나 가는 두 가정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존전 앞에 부르시고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 되어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몸이 아플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힘들지라도 오늘은 주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아버지 왕되심을 인정하는 아버지 하나님 날임을 알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대통령에게 아버지 하나님 올바른 리더십을 주시고 아버지 그 주위에 그를 아버지 하나님 중심으로 보좌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 국민과 아버지 소통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치인들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 복음을 들은 아버지 귀한 민족입니다. 한국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이 사회의 등불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워주신 교회에 복을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나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영육 간의 강건함과 그들의 사역의 지경도 넓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투병하시는 이선희 선교사님, 김치선 선교사님을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의료교회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아픈 아버지 하나님 국민들이 아버지 하나님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함께하여 주셔서 의료계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혼란이 어서 속히 안정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행복한 교회를 주님께서 복주시고 목장을 통해 VIP 영혼 구원이 일어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봄학기 3공부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완주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소원하옵나이다. 이번 주말에 아버지 평시도 세미나를 가는 김대현 전하영 집사님, 아버지 하나 김병윤 이하영 집사님 가정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비하시는 은혜, 아버지 주님이 준비하시는 은혜 받고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약교회의 회복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아버지의 꿈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소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험하고 나비 용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근본을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겨내.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그오니 돌 같은 내 마음 온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겨내.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겨내.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겨내. 아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호흡마저도 주님 앞에 있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회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네, 우리 찬양하면서 헌금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안에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을 살면서 2024년도 벌써 6월 달을 지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 1년의 한가운데 서서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게 하시고, 아버지 같은 은혜가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 남은 하반기도 이끌어 가실 줄을 기대하며 기도와 아버지 하나 말씀과 찬양으로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우리 성도님들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 가정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녀들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도 이미 있어야 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 주님 앞에 메어 달리는 그 모습,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더 많이 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를 통해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저희들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예배를 드리며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 위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물질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물질의 노예가 되는 일은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굴의 기도가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셔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사 군문에 있는 자녀들에게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집을 떠나 학업이나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업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좋은 사람들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고3 학생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그들의 진로를 주님께서 환히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더운 여름철에 아버지 공부하는데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조차 평안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안의 교회에서 하루를 보낼 때에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도 이렇게 좋은데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보좌가 계신 그 천국은 얼마나 더 좋을까. 아버지 천국을 대망하는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인사하시죠. 하늘 복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한 거 6월 1일 특세 공동체 금식 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서대전노회 여름성경학교 교사 컨퍼런스 잘 마치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섬겨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일학교 여름사역 일정 쭉 나와 있습니다. 유아부부터 싱글초원까지 날짜도 나와 있고요. 우리 유초등부와 청소년부는 여름에는 이렇게 연합 집회를 갖고 겨울에는 자체 수련회 이런 일정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고 자녀들이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음이 성장하고 또 교회 공동체의 소중함을 아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기도회 이번 주 수요기도회 선교기도회로 가지니까 한 달에 한 번 국내외 선교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공부 수료식 26기 생명의 삶 수료식이 다음 주일 예배 중에 있습니다. 가정교회 3공부 첫 단계 3공부니까 이게 생명의 삶 수료하신 분들은 목장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목장에서 다 누가 수료하시는지 아시잖아요. 그렇게 많이 탈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이 졸업을 하시니까 우리 보시고 그 목장에서 수료하시는 분들 생명의 삶만큼은 여러분들이 많이 축하해 주셔야 됩니다. 다른 삼공부들도 계속하여 수료식 이어집니다. 일터의 삶, 새로운 삶, 말씀의 삶은 성경 통독이 완료되는 8월 마지막 주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 안내 보시고요. 자세한 일정 게시판에서 더 확인하시고요. 이번 금요일부터는 부산 미래록교회에서 열리는 평신도 세미나에 짐바브웨 목장의 두 가정, 우리 김대현 집사님 가정 그리고 김병윤 집사님 가정 다녀오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영전 모임 27기 예수영전 모임이 2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새가족반을 하지 우리 기존 성도들이라도 예수영전 모임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 예수영전 모임에는 좀 인원이 많아도 다 좀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영전 모임 신청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장 탐방 꿈꾸는 목장 담임 목사 탐방이 이번 토요일에 있고요. 또 교인 차량 주차 스티커 로비에 오실 때 이렇게 보셨을 텐데요. 교회에 이제 주차를 하고 계신데 혹시 너무나 평일에 주차들 많고 또 주일날에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인 차량인데도 우리가 좀 이렇게 뭐 그게 없으면은 이제
모르고 전화를 해서 좀 빼주세요 뭐 이렇게 전화를 하는 게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교인 차량은 좀 이렇게 식별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이 있어서 스티커 제작했으니까 차량 번호 좀 적어주시고 그리고 스티커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유리에만 이렇게 딱 붙이면 되는 거니까 차량에도 이렇게 지저분해지지 않고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교소식 정선미 권사님 부친께서 별세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예배 다녀왔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합니다. 네, 우리 선구함송 같이 해보겠습니다. 선구함송 갈라디아서 말씀 같이 읽죠. 시작. 갈라디아서 5장 14절 15절 말씀.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조금 긴데요. 우리 한번 외우신 분들은 눈 감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갈라디아서 5장 14절 15절 말씀.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이번 주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호산나 찬양대 등단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시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찬양을 듣는데 이렇게 눈물이 나올 찬양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모리아 산으로 가는 그 아브라함의 심정이 정말 너무 느껴지고,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하기 힘든 마음의 갈등이 참 느껴지게 만드는 찬양이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무엇일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기독교 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사랑이겠죠. 사랑이라는 단어도 있겠지만 또 하나의 단어가 교회에서는 참 많이 쓰이는데, 이 단어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한테만 익숙합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이 단어를 잘 안 쓰고 잘 모르죠. 하지만 정말 기독교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야말로 기독교를 타종교와 구별시킨다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곧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서울대학교 김난도 교수는 2008년 말에 트렌드 코리아 2009라는 책을 처음으로 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매년 11월에 이 책을 내는데, 다음 해를 전망하는 책을 계속 내면서 내년에 예상되는 사회 현상들을 예측을 하면서 이제 신조어들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좀 사보곤 하는데, 요즘은 너무 어려운 단어들을 너무 많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여기까지 알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 이제는 우리들에게도 익숙해진 워라벨, 그다음에 언택트, 그리고 가성비를 넘어선 가심비, 이런 것들이 다 이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에서 나와서 그해 유행했던 그런 단어들입니다. 근데 이런 단어들은 매년 변하죠. 시대가 변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여러분에게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을 이 시대 마지막 최고의 단어를 말해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단어를 꼽으시겠습니까? 필립 얀시라는 분은 이 시대 마지막 최고의 단어는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의 말을 조금 더 인용해 보면, 우리가 아무리 깊이 가라앉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까지 찾아온다. 동시에 은혜는 우리를 그 자리에 두지 않고 새로운 고지로 이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절망과 좌절에 빠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까지 우리를 찾아오사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9편,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게 은혜입니다.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당신이 원하는 자리로까지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신학적으로 정의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호의,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결코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선물,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이 한글로 쓰여졌습니다. 그렇다고 누구나 다 여기에 담긴 진리를 깨닫고 아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이 성경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 박사학위를 가질지라도 은혜가 없으면 이 성경책을 아무리 읽어도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인간은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구원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정말 아이러니컬하죠.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게 구원인데 구원을 인간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 영적인 것에 대해 관심과 호기심을 갖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산부 예배 때 최효정 자매님이 세례를 받으면서 간증을 할 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세상을 원망하는데, 남자친구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하니까 도대체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결혼 전에 교회는 어떤 곳일까? 내 남자친구가 뭐 그렇게 착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도대체 그런 말을 하게 하는 그 이유가 뭘까? 그래서 교회 나와보고 싶었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을 듣는다고 다 교회에 나와보고 싶을까요? 그럼 교회가 뭐 차고 넘치겠죠. 그런 말을 듣는다고 해서 다 예수님에 대해 호기심이 막 생기나요? 그런 말을 듣는다고?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구원을 갈망하게 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직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는 겁니다. 또한 그렇게 이제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기 시작한 성도들은 어때요? 어떻게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안 하고, 같은 죄를 한 번이라도 덜 짓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면서
바르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믿음을 지키고. 하지만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죠. 은혜가 있어야 죄를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거고,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고, 은혜가 있어야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오직 은혜 덕분에 성도는 하나님께 반응하며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한 가지 예만 더 들어볼까요? 가정교회 목자 목녀들의 섬김은 참 대단합니다. 정말 목사보다 나은 목자 목녀들이 너무나 많으세요. 신학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도 목사님들도 잘 모르는 신약교회 회복이라는 이 성경적인 방향에 순종하시는 일에 일생을 헌신합니다. 목사는 이 일만 하는데도 참 힘겨운데, 목자 목녀님들을 제가 존경할 수밖에 없는 것은 생업도 하시고 목양도 하시니까. 그래서 이 일에도, 이 순종하고 섬기는 일에도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노력이나 내 열정만으로 순종할 수 없고, 내 노력이나 내 열정만으로 목자 목녀 오래 할 수 없고, 이 오래 하고 순종하는 거,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불교 용어지만 고해라는 말을 쓰죠. 고해, 고난의 항해, 이 인생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부른 찬송가 가사처럼 이 세상은 험하고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나온 인생을 뒤돌아보시면 어때요? 지나놓고 보니까 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나놓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때는 정말 힘들었던 일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내 계획과 내 꿈이 깨져버린 일도 있었을 것이고,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여 본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육체의 통증 혹은 마음의 병으로 잠 못 이루는 숱한 밤을 가졌던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일들이 현재 진행형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인간이 완벽하다면 이런 아픔이 없겠지만, 한 문학가가 말한 것처럼 인간은 부러진 채 태어나거든요. 인간은 부러진 채 태어나기 때문에 이 같은 시련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부러진 곳을 접착제처럼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고린도에서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얼마나 자상하게 간섭하시는지, 언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충분한지,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 그 뒤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다. 바울의 2차 선교 도시를 보면 지도가 너무 지명이 작게 써 있어서 제가 그 밑에다가 그 자막을 넣었는데요. 크게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 여기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에베소는 잠깐 들렸다가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면서 2차 선교가 진행되는데, 이 2차 선교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사역을 마친 후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때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내가 고린도에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이렇게 과거를 회상하며 편지를 쓰죠. 데살로니가 같은 곳에서의 힘듦이 사람들이 너무 폭력적이어서 힘들었다면, 아테네에서의 힘듦은 사람들이 너무 논리적으로 따지고 들어가지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 다음에 아테네, 지금 이제 고린도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는 사람들이 너무 폭력적이어서 힘들었고, 그 다음에 아테네는 너무 사람들이 지적이어서 힘들었고, 그러니까 고린도로 왔을 때는 너무 육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다 지쳐 있었을 때라고요. 17장 5절은 데살로니가 상황인데요.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시기하여 거리에 불량배들을 끌어모아다가 바울을 괴롭혔어요. 17장 18절은 아테네 상황인데요. 몇몇 에피크로스 철학자와 스토아 철학자가 바울과 계속 논쟁을 해가지고 힘들었어요. 여러분, 근데요, 아무리 힘들어도 영혼 구원이 많이 되면은 사역자들은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그 영혼 구원의 열매도 별로 없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성경 봉독으로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 고린도에 도착하자마자 바울이 아굴라라고 하는 생업이 천막 만드는 것으로 같은 사람에게 찾아가가지고 좀 같이 살 수 없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재정적으로도 많이 힘들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신약 성경의 데살로니가서는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에 보낸 편지예요. 왜요? 데살로니가를 거쳐가지고 지금 이제 고린도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한테 이제 편지를 보낸 게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거기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을 때 많이 궁핍했다는 이야기죠. 또한 함께 동역하던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2차 선교의 핵심 멤버는 실라와 디모데인데, 이 선교팀이 데살로니가에서 철수할 때 바울은 나오고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 남겨져 있었던 것 같아요. 17장 14절, 그때의 신도들이 곧바로 바울을 바닷가로 떠나보냈다. 그러나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즉 지금 고린도에는 바울 혼자라는 거죠. 정말 바울은 모든 면에 있어서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들고, 마음적으로 힘들고, 재정적으로 어렵고, 그리고 동역자들은 다 없이 혼자서 외로웠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부어지는 때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내가 약할 때 더 크게 나타나는 법인 줄로 믿습니다. 강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잘 부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강하면 그 강함을 부서뜨리면서 내가 나를 약해지게 만들면서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세요.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지치고 힘들어하는 바울에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죠. 누가는 2절에서 이 부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굴라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 사람에게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다. 이 부부는 로마에 살던 동포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살지 못하게 해서 추방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까지 와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바울도 고린도로 이제 온 거죠. 근데 또 어떻게 바울과 생업까지 같아서 함께 살면서 일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때부터 이 부부는 바울의 사역에 든든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이 부부가요,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라면 바울이 뭐 따로 가르칠 게 없었습니다. 이 부부는. 이미 준비된 일꾼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부부는 바로 자기 가정을 오픈해서 사람들을 섬기는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됩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6장 19절.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모이는 교회, 아굴라의 집입니다. 그 집에 모이는 가정교회가 다 함께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문안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부와 바울 사이가 얼마나 깊은 관계였는지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여러분, 같은 팀원이었던 실라와 디모데도 같이 못 온 상황에서, 그러니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낯선 곳이에요. 그것도 여러분, 고린도의 문화는 성적으로 아주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고린도의 수호신, 그러니까 옛날 헬라 시대 때는 그 도시들마다 다 수호신이 있었거든요. 고린도의 수호신은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인데, 아프로디테 하면 우리들한테는 조금 낯설지만 다르게 부르는 이름은 말씀드리면 쉽게 아실 거예요. 비너스. 비너스. 그래서 고린도의 수호신이 비너스거든요. 이 비너스, 아프로디테 신전은 지금 가면 이렇게 뭐 기둥만 남아 있대요. 그러니까 저게 뭐 신전이었을까 하는데, 그 당시 비너스 신전,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1000명의 성전 노예와 창녀들이 있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 도시 전체가 다 음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 단어에도 고린티아나이즈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고린도스럽다 이런 뜻이거든요. 고린도스럽다. 이렇게 뜻은 뭐라고 써 있냐면 성적으로 문란하게 사는 거. 성적으로 문란하게 사는 거. 그럴 정도니까 바울이 영적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준비된 동역자를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VIP 붙여주시면 참 좋죠. 근데 때로는 함께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눌 수 있는 동역자 붙여주시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섬겨야 되지만 또 섬김을 받아야 될 때도 있거든요. 우리가 약할 때, 내가 힘들 때 섬김 받아야 돼요. 그러한 때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만이 완벽하지만 우리 사람이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위로도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바울에게 아굴라 부부 같은 신실한 동역자를 붙여주시면서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영적 가족으로 묶어주신 우리 목장 식구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그냥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진 겁니다. 목장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정말. 그래서 주보 한 장 이렇게 들고 오셨죠. 지금 목장 모임지도 함께 갖고 오신 분들은 거기 적용 나눔에 제가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어색하더라도 둘이 손을 잡고 형제 모건끼리 자매 모건끼리 이렇게 고백하여 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숙제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장 모임 이번 주에 할 때 말이죠. 이제 목장 모임 이렇게 쭉 동그랗게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요걸 할 때 그냥 옆에 사람하고만 하는 게 아닙니다. 형제는 형제끼리, 자매는 자매끼리 한 사람씩 다 해보는 겁니다. 다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할 때 손을 잡고 이렇게 손을 잡고 눈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네. 근데 이걸 같이 하지 마세요. 같이 하지 말고 내가 먼저 하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 당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들었죠? 그 사람이 나한테 당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왜 한번 해보라 그러냐면 몇 커플을 못 가고 울어요. 저도 그랬어요. 남자하고 같이 하는데도 당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말을 듣는데 가슴이 뭉클하는데 내가 또 그 사람한테 당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가슴이 막 울컥해요. 여러분, 다음 주에 제가 아무나 붙잡고 이거 했는지 물어볼 거예요. 그럼 그게 뭐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 목장 모임 안 간 거지 그 시간에. 우리 꼭 이거 한번 해보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아굴라 부부를 만난 바울은 힘을 얻어가지고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쯤에 하나님이 또 하나의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그 은혜는 누가 가지고 왔냐면 데살로니가에서 남겨둔 이제 신라가 갖고 왔고 그 즈음에 빌립보로 다시 파송을 한 신라가 갖고 왔고 여기서는 디모데가 갖고 왔습니다. 우선은 사역의 열매에 관한 소식이었는데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이 불량배들 때문에 단 3주만을 사역을 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내가 설교하고 기른 이 양들이 지금 믿음이 자랐을까?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그때 디모데가 이런 소식을 가지고 온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그런데 지금 디모데가 여러분에게서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신라는 이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 대한 좋은 소식 갖고 왔는데 그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마련해 준 선교 헌금을 갖고 왔어요. 고린도후서 11장 9절. 내가 여러분과 같이 있는 동안에는 빈곤하였지만 여러분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도 누를 끼친 일은 없었습니다. 마케도니아에서 온 교우들, 즉 빌립보에서 온 교우들이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조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교팀의 재정적인 어려움이 회복된 것 같아요. 재정적인 어려움이 회복되니까 바울은 사역의 비중을 생업 쪽에서 사역 쪽으로, 생업 쪽에서 전도 쪽으로 좀 더 늘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막 작업은 최소화하고 전도 사역은 최대화한 것 같아요. 그게 18장 5절이죠. 신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온 뒤로는 바울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쓰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밝히 증언하였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4가지 밭 비유를 말씀하신 거 아시죠? 우리 마음이 길가처럼 딱딱해질 때도 있고 우리 마음이 돌밭처럼 뿌리가 잘 내리지 못하는 밭일 수도 있고 가시덤불 같은 밭일 수도 있다는 비유인데 가시덤불은 어떤 비유인가? 이걸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13장 22절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 즉 가시덤불은 뭐냐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즉 돈으로 인한 염려 때문에 우리 믿음이 잘 자라지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돈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이게 이제 마태복음 6장 33절이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하시죠? 근데 속으로는 다른 마음이 있죠. 그게 뭡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내 상황을 아시나? 이런 마음이 살짝 들어가지 않습니까? 애들은 점점 크고 들어가는 데는 너무 많아서 월급은 받긴 받지만 늘 마이너스인 내 생활 아시나? 월세는 계속 올려달라 그러는데 사원들 월급날은 또 다가오는데 이번 달 무사히 넘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 이런 건 아시나? 이런 건 아시고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그러시나?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6장 33절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6장 31절에서 바로 2절 전에서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 다음 말이 뭡니까?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고요. 아신다. 세상 사람들은 먹고 입고 마시고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하며 산다. 그렇다고 너희들에게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다. 하지만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왜요? 내가 이런 것들이 너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니까. 내가 아니까. 너희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너희의 필요를 알고 있는 내가, 그런데 나는 사람하고 달리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한 내가 아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다 더하여 줄 것이다. 채워줄 것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능력이 많으면 자상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을 좀 보세요. 이렇게 남자들 보면은 능력이 많으면 자상하지는 않아요. 자상하면요 돈을 못 벌어와요. 예.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두 개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참 좋잖아요. 전능하신 분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실 만큼 세밀하시고 자상하시잖아요. 이재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간증을 하시는 것을 읽었는데, 옛날에 우리 아버지들 그 월급을 어떻게 받아오시죠? 봉투에다 받아오셨잖아요. 저도 기억나요. 25일이 아버지 월급날이었는데 제가 그 날을 기억하고 늘 기다렸거든요. 아버지가 항상 제과점에 들리셔서 그날은 꼭 간식을 사오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 목사님도 부교육자로 섬길 때 봉투에다가 사례비를 받았습니다. 그날은 또 교육자 회식이 있던 날이라 식당에서 밥을 먹고 저녁에 들어왔어요. 그 즈음에 목사님은 영적으로 참 많이 힘드셨다 그래요. 그래서 기도가 넋두리가 될 때가 많았대요.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시나요? 제게 신경이나 쓰고 계시나요? 집에 돌아오니까 사모님이 목사님 얼굴은 일단 안 보고 뭐 달라고 그러겠어요? 여보 봉투 주세요. 목사님 봉투 주세요. 이것도 저희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가 봉투를 주시면 어머니는 먼저 11절을 딱 떼시고 무슨 화투장 놓는 것처럼 공과금, 그다음에 애들 수업료, 그다음에 뭐 이렇게 생활비 딱 이렇게 떼갖고 예. 그런데 사모님이 봉투를 달라고 해가지고 목사님이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 봉투가 없는 거예요. 멘붕이었죠. 혹시 몰라가지고 회식하고 온 식당에 전화해봐도 없어요. 집으로 오는 길에 흘린 것은 아닌가 나가봤더니 없어요. 당연히 만약 흘렸다면 봉투가 거기 남아있을 리가 없죠. 가뜩이나 마음이 힘들었던 때인데 한 달 사례비마저 잃어버렸으니까 목사님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한 30분쯤 후에 집으로 전화가 왔어요. 이재기 목사님 댁인가요? 혹시 봉투 잃어버리지 않으셨나요? 정말 목사님 그렇게 말은 안 썼는데 예수님을 만난 기분이지 않았겠습니까? 예. 봉투를 길에서 주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는 사람도 아니고 목사님 교회 성도도 아닌데 어떻게 우리 집 전화번호를 하셨나요? 그랬더니 그 봉투가 교회 봉투였던 거죠. 당연히. 근데 그 교회에 그 사람 어머니가 다니시고 계신 거예요. 그 어머니가. 그런데 봉투에 딱 돈이 들어있고 목사님 이름도 쓰여있고 이건 분명히 교육자 사례비인 것 같다. 교회에 전화를 해보니까 늦은 시간이라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이 봉투를 잃어버린 목사님은 오늘 얼마나 애타하실까 생각이 들어서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대요. 그 사람이.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어머님 교회에 이런 목사님 있어요? 있대요. 빨리 요람이라도 찾아봐서 전화번호를 좀 알아내라고. 그래서 어머니한테 전화번호를 받아서 지금 전화를 하는 거래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래요. 하나님의 목사님을 많이 사랑하시나 봐요. 어떻게 지나가는 사람 중에 하필 제가 이걸 죽게 됐을까요? 이 말을 듣는데 목사님이 눈물이 확 나는 거예요. 돈을 찾아서가 아니라 세밀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나요? 요즘 제게 신경이나 쓰고 계시나요? 넋두리처럼 기도한 것이 생각이 났기 때문에 하나님 그 사람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너를 너무나 사랑한단다. 너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냐고 물었는데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이만큼 신경 쓰고 돌보고 있단다. 저희 교회는 이제 새벽기도 큐티 책으로 이제 매일 성경, 성서윤회원 매일 성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설교를 하든 부목사님이 설교를 하든 동일하게 이어집니다. 어제 토요일 본문 해설에서 편집자가 이런 문장을 써놓았는데 너무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필과 우연 속에 숨겨져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그 많은 행인들 가운데 왜 하필 그 교회에 어머님이 다니는 사람이 그 봉투 주었을까요? 그게 우연일까요?
인간은 우연이라고 하지만 이 하필과 우연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자상하신 사랑을 계속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든지 우리가 먹고 입고 자고 이런 생활의 필요를 채워주시든지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고 우리의 약함을 돌보아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언제나 경험하는 것처럼 사람의 위로, 물질의 위로, 그것을 뛰어넘는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18장 9절과 10절이에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 홀로 외롭게 분투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시죠. 둘째, 내 생명이 안전할 것이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믿는 자가 많아지겠지만 동시에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위협과 폭력도 거세질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바울을 대적하거나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바울, 너의 생명은 내 손 안에 온전히 붙들려 있다 라고 말씀하시죠. 셋째, 주님은 이 타락한 도성 고린도에도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있다는 사실로 위로하십니다. 날마다 주께서 더하시는 믿는 자들로 인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맛보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신자들에게 고난이 피해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고난을 견딜 힘을 주시고 그 고난을 견딜 위로를 넉넉히 베풀어 주십니다. 신자가 받는 고난하고 주님의 은혜는 비례합니다. 고난이 클수록 은혜가 큽니다. 근데 정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훨씬 큽니다. 주님이 도우시는 그러한 위로와 주님이 주시는 힘이 훨씬 큽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1장 5절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동역자들도 붙여주시고 어려운 재정적인 문제도 해결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바울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은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했습니다. 그때 갈리오라는 사람이 그 지방의 총독이 됐습니다. 갈리오라는 사람은 지금 보여드리는 저 사람은 갈리오가 아니고요. 저 사람은 갈리오의 형인 세네카입니다. 세네카면은 되게 유명한 사람이죠. 네로의 가정교사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세네카 하면 정말 그 철학자 중에서는 참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동생이 이제 그 갈리오고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총독으로 이제 부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바울을 이 총독 앞으로 끌고 가가지고 재판을 좀 해달라고 그럽니다. 바울이 할례도 무시하고 모세율법도 무시하고 막 그러니까 재판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법정이니까 바울도 이제 변호할 기회를 얻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변호를 하려고 하는데 갈리오가 바울의 말을 제지시키는 게 18장 14절입니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무슨 말이에요? 재판장 갈리오가 직권으로 나는 이 사건을 심의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기각한 거죠. 예. 당시에 로마는 식민지의 안정을 위해서 종교의 다양성을 인정해 줬어요. 왜냐하면 괜히 종교 탄압했다가 폭동이라도 일어나면 안 되니까 다 인정해 줬고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자기들만의 그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총독이 지금 로마 제국 내에 허용된 그 많은 종교들 중에 하나, 그것도 유대교는 그렇게 센 종교가 아니었어요. 미미한 종교입니다. 그 작은 종교에 대해서만 어떤 판결이든지 내려주면 이게 선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국 내에 크고 작은 다른 종교들도 다 소송들을 걸어올 거니까 갈리오는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시키려고 기각을 한 겁니다. 너희들이 고발한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는 일들은 너희 말처럼 사회 질서를 혼란시키는 불법에 해당하는 것 같지 않다. 내가 보니까. 내가 볼 때 그것은 그냥 너희들끼리 의견이 좀 다른 것뿐이니까 니들이 알아서 처리해라 하고 기각을 시켜버린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인 유대교, 즉 할례 받아야 되고 율법 지켜야 되고 이거하고 기독교, 바울이 전하는 기독교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런데 총독은 기독교를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로 생각한 거죠. 언어와 명칭과 규칙 정도 다른 것으로 오해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교도 합법적으로 인정해 줬는데 기독교도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 이후에 고린도에서는 복음 전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게 됐습니다. 바울 같은 순회 전도자가 고린도에서 몇 개월을 머물렀다 그러죠? 1년 6개월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하고 가고 그러는 사람인데 1년 6개월을 머물렀다는 것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 사역을 할 때 갈리오 총독의 이 결정으로 인해서 방해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밤의 환상 중에 바울에게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거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여러분, 한 정치인의 무지와 한 정치인의 오해까지도 사용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을 도우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가까이 계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내 안에, 내 배우자 안에, 내 자식들 안에, 내 옆에 있는 성도들 안에 살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죠?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바울이 동역자가 필요한 거 아시고 그때 딱 만나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물질이 필요한 거 아시고 채우셨습니다. 갈리오 총독의 마음까지 주관하셔서 환경조차 바울에게 유리하도록 움직여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흔들리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서 격려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족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번 주 선고 암송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일부를 제가 발췌를 한 건데 전체를 한번 설교 시간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시작부터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음성들을 한번 복기해 봅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연약할 때 주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약하다고, 내가 지금 외롭다고, 내가 지금 무섭다고, 내가 지금 힘들다고 인정하고 고백할 때 결코 여러분들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라기는 이 은혜가 이번 한 주도 우리들을 버티고 견디게 하사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 당신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의 약한 데서 온전해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한데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며 그 은혜를 부족하게 여기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내 옆에 두신 성도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지는 않았는지, 내 형편을 다하시는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돈으로 인해 염려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상황과 환경조차 나를 위해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서 한 가지 결단하기를 바라고, 또 결단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이 충분하신 은혜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앞에서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시작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주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말씀하여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예배였는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아버지 일주간의 또 삶에 아버지 하나님 용기를 얻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이 시간에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주님의 은혜면 족합니다. 이 고백 가지고 돌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기 때문에 내 옆에 두신 성도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고백하며 살게 하시고 내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주님께서 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 아버지 더하여 주신다는 거 꼭 잊지 않고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 찬송 드리겠습니다. 말씀 속에서 또 헌신하실 분들 그리고 기도 받기 원하시는 분들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나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 믿음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이제는 허물과 죄로 영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 구속으로 다시 살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고백하며 아버지의 순종함으로 모리아 산을 올라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행복하며 살아가기를 마음속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받는 당신의 자녀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